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오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들려서 나왔습니다. 찾아봐도 말씀이 없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방관자로 잊지 말게 해주시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 5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헐리우드의 배우 가운데 펜 스펜서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가 돈 방석에 안고 인기 절정을 구가했지만 인생의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보고 세상을 즐겨보아도 갈증만 더욱더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무감을 느껴서 권총을 떼어서 자기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에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권총을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박함을 보고서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위로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인기 절정을 구가하고 돈 방석에 앉고 성공의 최고의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동료 배우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80여 명의 배우들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모임 이름을 크리스천 헐리우드 클럽 이렇게 이름 붙여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우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에 왔는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줄기차게 자꾸만 박힌 곳에 더 박고 박았어.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작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했던가, 이런 내가 웅장하고 장엄한 위험에 찬 설교를 했던가 본질을 다루었으니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 이거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울의 고통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차서 소리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했거든요. 그런데 9장에 넘어오면서 사뭇 바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고통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소리쳤던 바울이 갑작스럽게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고통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요, 구원받지 않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고통의 사람입니다. 고통의 사람. 구원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8가지 특권이 있었는데요, 그 특권을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있습니다. 8가지 특권을 말하고 있다. 첫째, 양자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양시키신 겁니다. 자기 양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입양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느끼지 말아야겠다. 지금 크리스찬 가정에 보면 특히 입양을 하는 그런 가정들 보게 되는데, 난 입양하는 애들은 못 키우게 같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가 된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양자로 부르신 바는, 양자로 삼은 바 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친자는 예수님이 우리 양자 아닙니까? 대단한 특권이죠. 그리고 영광. 어느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영광을 못 간 민족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영광. 제사 지낼 때 영광이, 카보드 영광, 쉐키나 임재가 불기둥, 구름기둥 영광이 먼지가고,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언약.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어느 민족이 이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대보다는 이스라엘인 더욱더 소중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 되거든요. 율법.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성문 율법을 주셨습니다. 양심 가지고는 양심도 역할하지만은 서로 막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성문 율법이 확실하거든요. 확실히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 율법을 딱 주신 겁니다. 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는 뭐 설명이 하나도 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는 특권. 이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조상들,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위대한 조상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오늘 말씀하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하는데, 특권 중에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라서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우리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8가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런 8가지 특혜를 그들에게 베푸실 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잘 알아보고 영접하고 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미리 교육하시거든요. 8가지 특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올 텐데 잘 알아보고 이제 잘 하라고 이미 교육을 미리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민족 가운데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특권, 기득권이 있거든요. 모든 세계 민족이 그리스도를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이 특권이 8가지 특권이 있는데 올 테니까 잘 보고 알아보고 영접하라 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체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친 자, 배신자라고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주제에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 했으니까 미친 것이고,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에 박해한 장본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 당시에 유럽에는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남은 말 저절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까? 이 유럽의 크리스찬들이요,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예수를 배척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고 막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장사회도 안 하고 쫓아내버리고, 어떤 모임에도 쫓아내버리고, 예배도 같이 못 드리게 쫓아내버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반유대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대학살, 홀로코스트,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 캄보디아 필리핀에 보면 수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살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지금도요, 그 예수에 대한 증오심이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한 결과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있으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보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하고 있는 사실. 바울의 고통입니다. 이방인들은 수없이 틀로 들고 있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정도 고통스러우냐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침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주를 받는다, 끊어진다 이 말은요, 지옥에 간다, 멸망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멸망받고 자신이 지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원하는 바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이 엄청 크단 말이거든요.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 구약에 돌아가오는 모세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모태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갈 때에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가 보면서 이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고통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통입니다. 모세의 고통과 바울의 고통은 일맥상통하다 알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동족을 보니까 고통스럽고 고통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감격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늘어는 갈수록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족, 내 이웃을 바라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참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매년 고난주간이 오면 한 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난 3일도 힘든데 금식을 일주 동안에 금식을 다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되면 뭐 난리가 나는데 어느 해도 고난주간 말이어서 금식을 하면서 5일째 누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 간증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갑자기 큰 감격이 나에게 솟아났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격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눈물은 구원의 감격에 흐르는 눈물이요. 두 번째 눈물은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고 바울의 고통이에요. 어느 개척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공부하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겠으니까 그럼 뭐 하는 건데? 목사 뭐 하는 건데? 졸업해서 목회 하는데 개척이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과 형제를 생각하니까 눈물만 다 났어.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 아들은 잘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줬다는데 우리 아들은 뭐 없나? 개척한 그 목사가 뭐 넉넉해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을 그렇게 계속 사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집이 돼가지고 매일 수요일마다 눈물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통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감격이 클수록 고통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수를 우리 가족도 우리 친척도 우리 동족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더욱더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10년, 20년 다녀도 우리 안 나오는 가족, 친구들, 봐도 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의심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큰 글수록 고통도 커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 바울의 진심 1절 2절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바울 사도는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내 동족을 바라보면 내가 고통스럽다. 만약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이 진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 해. 뭡니까?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한다. 거짓말 안 한다 이거지. 바울 사도의 말은 과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을 부정문을 써서 더 강조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게 내가 잘 쓰는 말이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나는 거짓말, 바울 사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리고 내 양심이 증언한다. 양심이, 자기 양심도 약해가지고 약하게 싶었는지 내가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양심 가지고는 안 된다 싶었는지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네 가지로 자기의 이 심정이 진심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이 심정이 진심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위해서 세운 그릇인데 이방인을 보면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몰입해가지고 막 전도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걸 보니까 보는 유대인들은요, 바울 제자는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완전 목숨 걸고 올인하는 그 바울 사도 보고, 바울 제자는 우리를 버렸어. 등을 돌렸어. 우리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내 동족들을 보면 고통스럽다. 내가 그들이 만약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믿나 이게? 완전 등을 돌려가지고 이방인들만 사익을 계속 했는데, 사도행전 22장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보자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됐는데,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알다시피 내가 못된 놈이었고 이렇게 살았었고, 내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증 말미에 이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셨노라 이러니까 저런 놈은 살려줄 수 없다 하면서 막 죽이자면서 와 사람 부리면서 바울에게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바울이 이방인 소리 나오니까 막 달려들었어요. 저런 놈은 살려주면 안 된다. 죽여버리자면서.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 동족,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동족한테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을 오해했던 겁니다. 바울은 저자는 우리 등을 돌렸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동족을 보면 고통스럽다 이런 바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심까지, 성령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간을 읽어보면 바울사의 울부짖음과 눈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사의 눈물을 참 행간에서 보입니다. 눈물은 진심입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어보면 바울의 진심을 정말 강하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양심으로 내가 증언하고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난 참으로 내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진심을 나는 그대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닌가. 그들에게 내 말의 진심이, 행동의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감격도 성령께서 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성령께서 주시고 진심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심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진심이 전달되고 있는가? 조시 맥도웰이라는 청년이 10대 때 꿈이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이 너무나 행복한 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학생회장 하면서 일을 막 추진하면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방법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좌절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의 한 구석에 보니까 아주 작은 클럽이 하나 있는데 다른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진실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만난 크리스천들은요 전부 가짜로 보였어요. 지금까지 그가 만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좀 가짜 같다. 보니까 가짜 같다. 가짜야. 저거 가짜야. 이것도 가짜야. 자기가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믿는다는 게 좀 가짜로 보이는 거라. 근데 이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진짜로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보였어요. 행복을 쫓아갔던 이 조시 맥도웰이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에 행복에 겨워 있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조시 맥도웰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냈어요. 나에게 제발 종교 찌꺼기를 전하지 마라. 나는 종교에 실증이 나 있고 나는 교회에 실증이 나 있고 나는 성경에도 실증이 나는 사람이다. 나에게 종교 찌꺼기를 나에게 전하지 마라. 제발 부탁한다. 종교 찌꺼기만 나에게 전하지 마라. 한참이라 말하며 우리는 너에게 종교를 전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야. 지금까지 그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걸어다니는 바보로 보였어요. 그리고 말하면 꼬투리 잡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들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자신은 반면에 너무나 불행해 보였어요. 그래서 갈등하면서 오늘 갈등하면서 밤을 잠 못 이루는 밤 많이 보내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방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열고 구주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믿음에 의해서 내 삶에 들어오신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변화됐어요. 정말 변화됐습니다. 변화는 순간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감정 동반 안 돼도 됩니다. 뭔가 찌릿한 거 없어도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바로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 감정 뭐가 방언이 터지고 뭔가 찌릿하고 전율이 나고 말이지 이 해가 돌아가고 이러면 이게 아닙니다. 그대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면 변화돼버려요. 변화돼버렸습니다. 결과는 불안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던 불안이 사라지고 그의 깊이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정오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가장 정오했던 사람, 누구보다 정오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요, 동네 사람들이 온 마을이 알아주는 술 주전뱅이였어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4차, 3차 전쟁이 터져가지고 엄마는 늘 헛간에 가가지고 매일 울고 있고, 그 장면을 조시백돌이 보면서 그 행복가 있겠습니까? 막 술만 취하면 난리가 나고. 친구 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술 취한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아버지 헛간에 끌어가지고 기둥에 묶어놨다 했어. 묶어놓고 헛간 문 앞에다가 자기 차를 놨대요. 주차를 놨다. 아무도 못 들어가서 아버지가 기둥에 묶인 처리가 자기 마음도 묶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아버지 묶고 있을 때 마음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증오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데 5개월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나오기 힘들거든요. 증오했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이후에 아버지 심경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어요. 어느 날 조심했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방에 누워있는데 그날 그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니?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증오했습니다. 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조금 뒤에 책을 보니까 정확히 45분 뒤에 45분 뒤에 조시 맥도웰 생에 있어서 전율적인 일이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삶 속에 들어와셔서 너를 변화시킨 주님이 사실하면 나도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싶구나. 나도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에 되고 새롭게 되고 너무 변화가. 우리에게는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구받지 못한 나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진심입니까? 안 보면 되지 뭐. 아니 말 안 섞으면 되지 뭐. 구원의 감격도 성령께서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에 대한 고통도 성령께서 주시고 진심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가족, 친척,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을 대할 때에 진정으로 마음과 행동의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인가? 조시 맥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술주름의 아버지가 녹아내려 버린 것입니다. 내 양심이 증언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진심을 전달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진심만이 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 바울의 골육입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 전도는 뭡니까? 나의 형제,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방인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권력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소개받았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의 이 가족 때문에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고 힘 빠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이겠습니까? 전도는 나의 권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온종일 집에 들어박혀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는데 주말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술을 차라리 먹고 이제 만취된 상태에서 돌아오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주중에는 계속 그림 그리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 밖에 가서 술을 반복하다 보니까 근육 무력증 증세가 나타났어. 점점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고 점점 움직이지 못할 그런 몸이 되고 말았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까운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하는 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자기 병도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물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전부 다 100%다 천도하고 유대로 나아가고 유대를 다 100% 천도하고 사마리아 나아가고 이런 말씀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우리 선교 사명은 예루살렘 전도하면서 땅끝도 전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는 전도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는 분명한 뜻이 이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이 화가가 이 말씀 보다가 나에게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의 예루살렘은 바로 자기 가족이었어요. 그래 자기 가족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도를 받고 와이프가 따라오고 자녀들이 따라오고 양가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이런 축복. 전도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권력, 내 친척, 내 가족, 내 친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밤에 되면 눈에 밟히는 게 십자가고 눈에 치이는 게 십자가라서 이 땅에 교회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되지만 크리스찬이 25%라고 할 때에 75% 이상이 아직까지 불신자들이거든요. 와 교회가 많다. 옥상에 올라오면 춥다. 십자가 있는데 야 이 교회가 많을 필요가 있나 하지만은 아직까지 75%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동족, 저 북한의 동족들은요 예수 모른 채 죽어가는 비참한 그 자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배출됩니까? 북한에 넘어가도록 언제나 안 터지겠습니까?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리 정해놓고 난 이곳에 가서 난 교회를 지으리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 사명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의 동족을 가슴에 안고 우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 채 예수를 모른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 동족을 위해서 고통한 적이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쪼그려
믿는 사람은 고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 좋은데,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은데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구원의 관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고통 조금이라 합니다. 이 고통이 조금도 없다. 그 사람은 나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관계가 크면 클수록, 예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꾸 고통이 더 커져만 갑니다. 어느 집에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가족들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신랑을 지은 최우덕 간사가 간증했는데, 어릴 때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 교회 다니는데 누나가 얼마나 미운지 몰랐어요. 헌금 월급 받아 헌금 다 거기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고무신 떨어졌는데도 고무신 하나 안 사주면서 헌금 다 바치니까 너무 누나가 싫은 거예요. 하루 누나하고 따졌어. 누나 왜 그렇게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시간을 물질을 다 갖다 바치고 이 동생이 이렇게 고무신 하나 안 사주고 하다. 너도 교회 다녀야 한다. 재영으로 감사할 때 누나 뺨을 쫙 때. 그리고 집 뛰쳐나가버렸어. 그리고 서울에 가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받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미안하고 생각하는 사람, 누나가 생각. 누나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누나 너무 미안하다. 비 오는 날 서울에서 전화가 가신 차를 몰고 밤에 결혼한 누나 집에 가서 두드려. 누나 무릎 꿇고, 누나 내 미안하다. 용서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때 내가 누나 뺨을 때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다음날 고향교회 같이 두 사람이, 남매가 탁송을 그냥 눈물을 막. 내가 구원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 우리 친구에 대한 고통이 꿈틀거려야 합니다. 초선해야 합니다. 속고쳐야 합니다. 나만 잘못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고, 교회 그냥 어디 못하다, 하나님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 결론을 내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좀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대하여 나 복음 전하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따라 함께 50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사랑 오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되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만큼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모른 채 밀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바라보고 고통하는 죄를 내도록 주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우리의 굴뚝부터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부터 이웃부터 주여 시작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그 심령을 얻어가게 하시고 진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